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금방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요. 우리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선택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심사위원 2명이 앉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해가지고 이 트로트의 열풍이 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타가 되리라 하면서 이런 심사위원들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 노래를 너무 잘해요. 노래도 괜찮게 하는데 춤을 또 잘 추는 우리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다 좀 별론데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오디션 참가자로 이렇게 3명의 부류가 났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가수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춤 잘 추는 사람. 아니다, 연예인은 뭐니 해도 얼굴이 멋져야 돼. 그래서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뽑을 수 있겠죠. 심사위원마다 그 기준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심사위원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당신의 사람을 뽑고 선택하실 때 보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울을 살펴봤는데, 사울은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명석한 것 같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한 나라의 대통령,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큰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 다른 거는 다 이해해도 이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한두 번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지난 시간에 봤죠.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제사를 본인이 집내에서는 안 되는데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막 제사를 자기가 막 들어버리는 교만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전쟁 가운데 완전히 무찌르라고 하고 이 소와 육축까지라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재물들, 뭐 소와 양, 괜찮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그 씨앗이 있는 이 사울의 중심,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한 권면 뭐였습니까? 사울 왕이요, 당신은 다른 거 뭐 다 괜찮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신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선택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 순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결국 이 사울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너무너무 슬퍼해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울고만 있냐? 내가 사울을 버린 거 너 모르겠냐? 이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 집안에 내가 택한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붓고 왕을 삼아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순종하고 베들레헴의 이세의 집에 방문을 하죠. 이세를 몰래 불러서 한 사람, 이세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테스트, 오디션 보기 시작해요. 이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오디션에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일곱째 아들까지 쭉 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을 보니까, 보세요, 키가 크죠. 그리고 그림이 좀 저렇긴 해도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키와 용모 뭐 그런 것들은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무엘이 언뜻 보기에 사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사울도 좀 멋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다시 택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면 되겠다, 저 사람이 왕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사무엘아, 너 또 키나 얼굴 같은 거 보고 있니? 외모를 보고 있니? 그렇지 않아. 내가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사람을 사용하는 그 기준은 마음의 중심이다. 키나 얼굴은 사람이 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여러분 커서 뭐 대학교에 가고 직장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뭐 어떤 뭐 선발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때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봐요. 뭐 외모는 단순히 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뭐 내 스펙, 뭐 내 능력 이런 걸 뭐 보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잘못하면 이렇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중엔 없는 것 같은데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아니요. 8째 막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뭐 나올 뭐 이렇게 깜이 안 되고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키우는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미소년 이 다윗이 남았던 거죠.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막내 다윗 양들을 지키고 있는 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내 양처럼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마음이죠. 왕이 되려면 자기 백성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막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이 양을 돌보는 일을, 그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몰래 이세 아들 중에서 유다의 왕을 뽑는데, 이스라엘 왕을 뽑는데, 지금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내 양을 지켜야 된다. 양을 돌보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가진 다윗. 그래서 내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사자나 곰이나 표범 막 이런 맹수들이 와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겁쟁이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녀모 친구들,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나의 마음을 흔들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을 잃지 않겠다. 믿음을 붙들겠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게 맡겨주신 이 양, 뭐 사자 네가 맹수긴 하지.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으로 끝까지 물리칠 거다. 그래서 이 맹수들을 무찌르는, 이 맹수들에게서 양을 지키는 또 목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년이었어요. 아마도 여러분만한 나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있는 나이, 17세 정도 된 다윗이었어요. 이 젊은 여러분과 같은 이런 나이 때 벌써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 마음에 서울과는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소년부 친구들 만한 나이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비전을 발견하기도 하고 사명을 꿈꾸기도 합니다. 다윗도 이 여러분만한 나이 때부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러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장차 왕으로 부름받는 이 다윗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다윗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설명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충만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사울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사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내 생각이 오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들이 다 되시기를, 또 우리 소년부 가운데 이런 다윗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본부교회 소년부 사랑하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들이 배출되어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위대한 주역들이 우리 소년부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보시면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 소년부의 이 한 명 한 명을 찾아 주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가 응답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준비된 주의 종들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 이 시대에 다윗이 되겠다고 소망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선생님들, 학부모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